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고난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고난을 어떻게 겪으셨습니까? 각 고난은 다를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각 고난을 대하는 각 개인의 반응 또한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살면서 경험했던 고난 세 가지를 먼저 나누면서 오늘 이 설교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 고난을 나눔은 제가 제 고난이 특별하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 각 고난마다 제가 대응했던 방식이 모두 다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선 제가 먼저 경험했고 그리고 기억에 남는 고난은요, 대학 입시를 위해서 탔던 비행기 안에서였습니다. 저는 서부 경남의 작은 도시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서 대학에 갈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이 대학의 논술 시험과 면접 시험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저희 가정은 비행기를 타고 이제 이동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물론 저 혼자 갔지만 그 비행기를 타는 당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비행기를 탄 당일에 저희 고향에 어마어마한 눈이 내렸고 어마어마한 바람이 몰아쳤다는 겁니다. 다행히 공항에 전화를 해보니까요, 비행기가 뜬답니다. 그래서 택시를 타고 부랴부랴 가서 비행기에 탑승을 했습니다. 그때 조금 희한한 일을 경험을 했습니다. 비행기에 사무장님이 나오시더니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 다 저기로 좀 옮겨 주십시오 이러는 겁니다. 아니, 이게 무슨 동네 완행버스도 아니고 비행기인데 이 자리를 옮겨달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눈 폭풍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비행기 좌석을 취소해서 그날 비행기에 탑승하는 사람은 절반도 채 되지를 않았습니다. 아마도 비행기의 무게중심이 맞지를 않아서 그렇게 이동을 한 것 같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비행기가 활주로 해서 이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어린 마음에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오늘 비행은 왠지 조금 흔들릴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웬걸요? 훨씬 더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정말로 비행기가 뜨자마자 아주 그냥 난리가 났습니다. 비행기가 전후 좌우로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어린 마음에 저는요, 죽음의 공포를 맛보았습니다. 혹시 비행기가 어떻게 되는 건지는 아닐지 걱정이 저를 엄습했습니다. 그때 저는 그런 마음이 들자마자 바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40여 분이 지났을까요? 다행히 무사히 비행기는 서울 상공으로 오게 됐고 김포공항에 잘 착륙을 했고요. 다음날 저는 논술과 면접 시험을 잘 치렀고 그날 진 그 학교에 제가 입학을 해서 공부도 잘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경험한 이 두 번째 이 고난은요, 질병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이런저런 질병에 많이 시달렸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지만 이래봬도 몸이 아파서 군대를 안 간 사람입니다. 네, 전혀 그렇게 안 보이시죠? 네,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미국에 유학을 한 이 7년 6개월 동안은요, 거의 제가 몸이 아프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도 미국에서 제가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았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어느 외국이나 마찬가지지만 특히 미국에서는요, 이 몸이 아프면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한 두세 차례 정도 소소하게 아팠던 적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치통입니다. 이 왼쪽 아래 어금니를 제가 2005년에 치료하고 금으로 씌웠습니다. 흔히 말하는 크라운 치료를 제가 받았는데요. 그래도 15년 동안 잘 버티던 그 치아가 그만 2020년 코로나 직후에 이 크라운이 깨지고 말았습니다. 그 깨진 틈으로 아마도 세균이 침투를 했고 그 세균이 이 치아를 타고 그대로 밑으로 가서 치아의 신경을 아마 다치게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을 치수염이라고 하는데요. 문제는 이 치수염이 너무너무 아픕니다. 그래서 저는 살면서 아파서 잠을 못 자본 경험은 거의 없었는데 그날 잠을 거의 자지를 못했습니다. 너무 아픈 나머지 저는요, 처음에는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했던 마음도 잊어버리고 그야말로 침대에서 떼굴떼굴 굴러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진통제 효과 때문인지 한두 시간이 지나자 조금
통증이 가라앉았고, 그때 제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통증을 좀 조절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이 치아를 잘 치료할 수 있도록 저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제가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왜 제가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냐 하면, 저는요, 의료보험도 없었고 치과보험도 없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치수염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경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몇만 원이면 받을 수 있는 그 치료가 미국에서는 보험 없이 치아 하나당 수백만 원이 들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저는 당연히 그럴 만한 돈이 없었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던 겁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 신학생들을 잘 치료해 주신다는 신실한 한 집사님이 운영하시는 치과를 수소문해서 가게 됐고, 그 한인 집사님이 운영하시는 곳으로 가서 제 전후 사정을 말씀을 드리니 그 집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목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잘 치료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돈을 한 푼도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덕분에 그 치료를 잘 받고 마저 박사 공부를 잘 마치고 그 집사님의 선대함에 공부를 잘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이 세 번째 고난은요, 바로 경제적인 고난입니다. 저는요, 직장 생활을 2002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직장 생활 초년병 시절 이야기입니다. 급여는 아무래도 적고, 그리고 그때 제가 이런저런 경제적인 고난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제 신앙의 바닥이 그대로 드러나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제가 가장 먼저 멀리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저는 이 경제적인 고난이 주는 두려움이 너무 큰 나머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깜빡 잊어버리고 아예 그냥 교회를 잠깐 떠난 적도 있을 정도로 저는 이 두려움에 허우적대고 말았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저는 결국 그 문제를 들고 다시금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그 교회는 당연히 우리 서울시민교회입니다. 다시 서울시민교회로 돌아와서 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제가 돌아왔을까요? 제가 제 마음 가운데서 저를 애통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강하게 느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들고 와서 문제를 직면하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회사를 그만두고 다시금 입사 준비를 해서 더 좋은 회사로 옮길 수가 있었고, 옮긴 회사에서는 급여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저는 그 경제적인 고통에서 해결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살면서 경험했던 이 세 가지 인상적인 고난을 나누었는데요, 이것은 제가 여러분 그만큼 열심히 살았습니다, 아니면 제가 그만큼 고난을 받았습니다 라고 자랑하기 위함이 전혀 아닙니다. 여기 계신 대부분의 분들은 저보다 훨씬 더 힘들게 사셨고 저보다 더 많은 에피소드를 가지고 계실 겁니다. 제가 여기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바는요, 우리 각자가 경험하는 고난의 종류는 다 다르다는 것, 그리고 우리 각자는 같은 고난이어도 다 대하는 반응이 다르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저는요, 갑작스럽게 환경의 변화가 와서 비행기에서 죽음의 공포를 느꼈을 때는 즉시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그렇지만 제가 이가 아파서 너무 힘들었을 때는요, 그 즉시로 기도하지 못했고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서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경제적인 고난이 찾아왔을 때는요, 한참 동안 아예 그냥 기도를 하지 않고 있다가 뒤늦게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이게 무엇을 뜻합니까? 저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난은 경제적인 고난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한번 마음속으로 답을 해보십시오. 지금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가장 큰 고난은 무엇입니까? 바로 어떤 고난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십니까? 그 고난 가운데서 사시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고난이 주는 두려움에 허우적대서 살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고난 자체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고난 자체가 주는 두려움이 큼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두려움이 주는 고난에 허우적될 것이 아니고,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신뢰함으로 이 고난을 이겨내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 그러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조금 더 본문을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4장인데요. 마가복음 4장과 그 다음 장인 마가복음 5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다양한 기적을 실행을 하십니다. 그래서 4장과 5장에 나오는 예수님을 한마디로 요약을 해보자면 광풍을 잠잠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요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4장과 5장에서 행하는 대부분의 기적은요, 광풍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마가복음 5장 전반부에 보면 예수님은요, 제자들과 함께 거라사인이라는 지역으로 가게 돼서 한 청년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 청년이 바로 군대 귀신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던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이 청년은요, 마음의 광풍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청년에게 다가가서 마음의 광풍을 말 한마디로 잠잠하게 하시고 그 청년에게 다시금 평안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마가복음 5장 후반부에 보면요, 예수님은요,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매우 아팠습니다. 그래서 야이로는 예수님께 찾아가서 자기와 함께 집에 가서 자기의 딸을 좀 고쳐달라고 부탁을 했고, 예수님은 그 부탁을 수락하고 함께 야이로와 함께 집으로 이동을 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만 집으로 이동을 하던 중간에 야이로의 딸이 죽고 말았습니다. 야이로의 딸은요, 이 몸의 광풍을 경험하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그 소식을 들었지만 전혀 개의치 않고 야이로랑 같이 집에 가서 그 죽은 딸을 향하여 달리다굼이라고 외치면서 죽었던 딸을 그대로 다시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몸과 마음의 평안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 4장 35절 이하에서는요, 예수님이 실제로 자연의 광풍을 잠재우시면서 죽음의 공포를 느끼고 있는 이 제자들의 두려움을 제거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몸의 광풍도 그리고 마음의 광풍도 그리고 자연의 광풍도 모두 잠재우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 아무리 크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그 두려움에 굴복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이 고난을 잘 이겨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을 붙드시면서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인생의 광풍을 이겨낼 수가 있을까요? 오늘은 두 가지 점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 대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인생에 비록 광풍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우리는요, 결코 하지 말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예수님께 투정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37절, 38절에 이 내용이 잘 나와 있는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 이편에서 배를 타고 저편으로 이동하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37절에 보면 그 이동 중에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큰 돌풍을 경험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에 파도가 쳐서 물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아마도 제자들은요, 죽음의 공포를 맛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한 행동이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한 행동이 있는데 이 행동이 아주 서로 대조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자들이 한 행동은 절대 따라가서는 안 되고 반면에 예수님이 한 행동은 따라가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두 가지 행동을 했는데요. 38절의 노란색 부분에 제가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우선 보십시오. 노란색 첫 번째 부분을 보시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제자들에 의해서 깨움을 당하는데요. 제자들의 이 예수님을 깨우는 행동 자체는요, 아주 칭찬받아 마땅한 행동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고 고난이 찾아왔을 때는요, 우리는 즉시 지체하지 말고 예수님께 다가가서 우리의 기도 제목을 간구하고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는 너무 좋은데요, 그 이외한 행동은 절대 칭찬받을 행동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노란색 부분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제자들이 실컷 깨워가지고 이제 제자들이요, 예수님께 짜증을 내고 있습니다. 선생님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말은요, 선생님, 우리를 왜 책임지지 않고 방치하십니까? 라고 지금 따지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이요, 예수님께 지금 화를 내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러한 점이 제자들의 행동이고요, 이는요, 우리가 결코 닮아서는 안 될 행동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행동을 하셨을까요? 38절의 주황색 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은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고물은요, 배의 꼬리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배의 머리 부분을 이물이라고 하고요, 배의 꼬리 부분을 고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배가 흔들리면 어디가 가장 흔들리겠습니까? 배의 머리와 꼬리가 흔들리겠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배에서 가장 흔들리는 부분에서 주무시고 계셨다. 우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계속해서요, 주로 배를 고정시키는 장치인 닷이라는 큰 쇳덩어리가 있는데요, 그 쇳덩어리가 주로 배의 고물에 달려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배의 고물은요, 배의 다른 부위에 비해서 늘 물에 조금 잠겨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십시오. 광풍이 일어서 파도가 넘실넘실 배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어디에 가장 물이 빨리 차겠습니까? 배의 고물 부분이죠. 왜냐하면 무게가 무겁다 보니까 거의 항상 잠겨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요, 예수님은 배에서 가장 물이 빨리 차고 배에서 가장 흔들리는 곳에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평안히 주무시고 계십니다. 어떻게 이렇게 극한의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은요, 쉽게 이렇게 주무실 수가 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님은요, 이 문제를 별로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제자들을 방치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에게 이것은요, 정말로 고난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잘 지키고 잘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을 엄청나게 신뢰했기 때문에 이 정도 고난에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는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신뢰했다라는 구절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 말을 지어낸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보면 우리가 잘 먹고 잘 쉬고 잘 자는 것은요, 그 자체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는 구절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구절, 세 구절만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에 나온 구절들은요, 공통적으로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잘 먹고 잘 쉬는 것이요, 그 자체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꿔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신뢰하고 믿으면은 우리에게 어떤 복이 주어집니까? 평안하고 잘 쉬고 잘 잘 수 있는 복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 번째 대지를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광풍이 밀어닥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엇보다도 우리는 예수님께 투정을 부리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 짜증을 내고 화를 내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치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평안을 누렸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평안을 누려야 합니다. 바로 이 말씀을 붙드시고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의 마음이 눌리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 하나님께서 주시는 휴식, 하나님께서 주시는 잠을 즐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대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우리의 인생의 광풍이 찾아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로 우리는요, 예수님 그 자체를 신뢰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39절, 40절에 이 장면들이 잘 나와 있는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예수님은요,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하십니다. 두려움의 원인이었던 이 광풍을 해결하시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요, 해결의 방식을 구체적으로 두 대상을 향해서 혼내고 꾸짖음으로 해결을 하십니다. 우선은요, 예수님이 바람을 혼내십니다. 39절을 보십시오. 우선 예수님은요, 잠에서 깨십니다. 왜 깨셨습니까? 제자들이 투정을 하니까요. 예수님은요, 제자들의 그 투정에는 절대 동의하지 않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겪고 있는 두려움은 또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깨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해결하십니까? 39절의 주황색 부분을 보십시오. 바람을 꾸짖음으로, 바람의 혼쭐을 내심으로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여기에 꾸짖다라는 말은요, 권위를 가진 사람이 그 권위 아래에 있는 대상을 상대로 혼을 내고 벌을 준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바람이 누구의 권위 아래에 있다고요? 예수님의 권위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당연하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시기 전에는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더불어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온 세상을 지배하던 분이셨기 때문에 당연히 온 세상 권세와 온 세상 자연과 온 세상 사람은요, 예수님의 권위 아래에 있습니다. 당연히 이 바람조차도 예수님의 말 한마디로 잠잠해지시는 겁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은요, 이번에는요, 제자들을 혼을 내십니다.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제자들이 투정을 부리면서 예수님을 깨웠다는 것, 거기에 예수님은 절대로 동의하지 않으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투정을 했다는 그 장면들을, 그 행동을 예수님께서는요, 40절에서 평가하고 있는데요. 그 평가가 무엇이냐면 40절에 노란색 글씨 부분을 보시면 됩니다. 바로 제자들이 예수님께 투정한 그 행동은요, 제자들이 믿음이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면 왜 제자들이 믿음이 없을까요? 40절의 주황색 부분을 보십시오. 바로 제자들이 너무나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무슨 말이냐?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바람이 치고 물이 들어오니까 죽음의 공포를 느껴서 그 고난이 주는 두려움이 이만큼 커진 겁니다. 그 고난에 주는 두려움이 제자들의 믿음보다 훨씬 컸기 때문에 제자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반응했다고요? 예수님께 짜증내고 예수님께 화내고 예수님께 투정함으로 표현이 됐던 겁니다. 바로 예수님은 그것을 꾸짖으시면서 제자들아, 나에게 투정을 내지 말고 나에게 화를 내지 말고 나를 믿고 따를 것을 지금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번째 대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갑작스럽게 광풍이 찾아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엇보다도 우리는요, 예수님께 짜증을 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왜 신뢰해야 합니까? 모든 세상의 권세가 예수님의 권위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그 원인이 세상의 여러 가지 아픔이
모두 다 예수님의 지배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두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에 광풍이 찾아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세 가지를 해야 합니다. 첫째, 우리는 예수님께 투정을 부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 우선요, 예수님께서 마치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랐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매일의 삶 가운데서 고백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마치 고물에서 편안하게 주무신 예수님처럼 우리는 그 고통 가운데서도 평안함을 누리고 푹 잘 쉴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요,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 모든 권세가 예수님의 명령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 말씀을 깨달으시면서 우리가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